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모습 보면서 짠하지 않으면 감정이 너무 메마른 거지요. 저 모습 보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 같고요. 새벽에 나왔어요. 엄마의 손 붙잡고 나왔지요. 기도하십시다요. 혼합산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들에 메어 놓은 남의 황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이 사람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벌건대 낮에 남의 황소를 훔치고도 무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가? 경찰이 묻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황소 안 훔쳤습니다. 나는 들어갔다가 보니까 곱비에 하나가 땅에 떨어져 있어 그냥 끌고 왔는데 소 한 마리가 따라왔을 뿐입니다. 난 전혀 소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능청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이 사람의 대답에 맞장구 치며 말하기를, 그래, 우리도 자네 잡을 생각이 없었다네. 우린 다만 자네 손만 묶어가지고 왔는데 자네가 따라왔다네. 여러분, 어떤 행위든 간에 그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더 나아가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동은 행동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분리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라는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무의식 또한 의식적인 행동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의식은 사라지고 행동만 남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병명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책임적 자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각과 바로 나의 의지가 드러나는 행위에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전기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진순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됨됨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존귀한 자 된다는 겁니다. 경영학의 이론을 보면, 좀 경영학자가 아닙니다만, 그 경영학의 이론 가운데 전파론이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파론에 보면 사람의 유형을 나눌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은 전체의 사람의 5%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변화를 즐기고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것으로 치닫는 유형의 사람, 그러기에 지니어스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타인 인식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전체 사람의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주 소극적인 변화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다 보니 진정한 변화를 꾀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추종자형입니다. 약 70%의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남이 가면 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 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남이 입은 대로 따라 입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남이 하는 일을 못 따라하면 그것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 선이라고 느끼며 사는 추종형의 사람, 아마도 약 70%의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형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불통형의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활 철학과 생활 태도가 무너지면, 생활 방식이 무너지면 인생이 망한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양보란 것이 없습니다. 받아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사는 사람. 여러분, 들어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있게 될 때에 변화의 역사,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 깨달음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지혜도 없지요. 지혜가 없으니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니 능력이 나타날 리 만무이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지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듣는 자,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 성경에서 굳이 우리 찾아본다고 하면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누구냐? 수가성 여인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 동네의 우물에 앉으셨다가 그곳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에 그녀에게 아주 신비롭고도 차원 높고도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기쁨 된다는 겁니다. 생명수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갈증 생기지 않는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의미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수가성 여인 대답하는 모습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어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뚱맞을 수가,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들려오는 말을 해석해버리고 자의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또 한 사람 있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일 겁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고데모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또한 생뚱맞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게 깨달음이 없기에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지요. 오늘도 이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가 지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발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얼마쯤 가시다가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빵을 가지고 오줌을 못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서로 빵 가져오지 못함에 대하여 시비가 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런 얘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누룩에 관하여 말하자 그 누룩은 바로 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한 이 베드로 제자들 뒤를 보며 얘기합니다. 야, 빵 가져왔냐? 빵이 없음을 알자. 이 제자들이 힐난의 눈빛으로 제자들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그 눈빛을 알아챈 계산 빠른 가룟 유다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수제자 아닙니까? 당신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기에 시비가 벌어졌겠지요. 보세요.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와 함께 했던 기적과 이적은 베푸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못 구했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황홀하게 정말로 놀라움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빵이 없다고 제자들이 시비가 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것이 예수님 손에 붙였을 때에 그것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5천 명을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빵이 문제겠습니까? 먹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빵이 있다 없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달로 말하면 너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며칠 전에 내가 행한 이적과 이적을 봤으며 왜 그거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지금 빵을 먹는 빵을 얘기하느냐? 생명을 얘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실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 깨달음이 없으니 자신들의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들. 너희는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무슨 말씀으로 얘기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룩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으로 붓부러진 빵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빵에 담겨진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육신의 배불름을 의미하는 먹는 빵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에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몇 번씩 반복하여 설명해 주면 이해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합니다. 이런 사람 기분 나쁘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듣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과 차리기 철학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할 때에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할 때에 들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열고 마음으로 듣게 될 때에 거기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가져다 주며, 그 지혜가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 능력이 생명적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줘야만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 고침 기사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건 다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딸의 병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귀에 한 소문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젊은 저 나사렛에 있는 청년 예수 만나면 모든 병이 고침받더라. 그 말을 들은 야이로 예수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간접의 경험, 다른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병 고침의 간접 경험이 자신의 가운데 직접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나사렛 출신의 이 젊은 청년 예수,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접의 경험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변화될 때,
그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로 향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보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연속입니다. 짧은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3분의 1이 병 고치는 사역이고 나머지는 다 이적과 기적의 사역으로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적에 대하여 세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하고 불리어지는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는 초월적인 일, 이걸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곳곳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깨닫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불리어지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적은 곧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적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적이란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디나미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불리어지는 표적입니다. 영어의 성경은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볼 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의 역사,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불기둥과 기둥구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표적과 이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을 따라 내가 얻게 될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지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지며 그 믿음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 능력이 생명적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표적을 바라보는 사인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누룩을 드시는 순간 제자들은 먹는 빵을 의미합니다. 빵이 없다 얘기합니다. 시비가 붙습니다. 예수님은 빵에 대한 떡의 얘기 아니라 생명의 떡 본질을 얘기하는데, 이미 며칠 전에 기적의 경험과 사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자, 너희는 왜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받는다.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연속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조차도 기적이지요. 내 속에 도무지 해결되지 못할 많은 문제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 사인을 본, 거기에 말씀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받아들이는 자, 생명적 변화와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데 제자들은 빵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표적과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룩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들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빵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 그것이 왜 있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니, 지혜가 부족하니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하는 거예요. 데일한 사람이 쓰는 황금문이라는 책을 보면 적어도 사람이 말할 때 세 가지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참말인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는데, 카더라 통신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 말이에요. 남이 한 말이지만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은 내 말이에요. 내가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으로 믿어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할 때 진실만 말해야 돼요. 확실한 말만 해야 돼요. 더 나아가 내 말이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생각하며 말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 말이 필요한 것인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란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할 상황에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한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 반 친구 가운데 이 철봉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턱걸이 하기도 정말 턱걸이가 턱걸이입니다. 하나 두 개 하면 겨우 하는데 이 친구는 딱 나와서 철봉을 잡으면 회전해요. 대회전. 윙윙 돌아요. 기가 막혀요. 그 친구가 철봉할 때면 다른 친구는 철봉을 놓고 그 친구의 철봉하는 모습을 그냥 넋을 놓고 봐요. 한 손으로 했다가 두 손으로 했다가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점심시간 때에 철봉을 하는데 친구들이 모여서 그 친구의 철봉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연발하는데 옆에 있던 한 그부가 들랑 말리랑, 제겐 들렸으니까 다른 사람도 들렸겠지요. 하는 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었는지 철망하던 친구가 철봉을 딱 그치고 내려와서 그 친구에다 가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너 나보고 떨어지란 말이잖아. 시비가 붙어.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이런 입을 가리켜서 주둥이에요. 요즘 좀 입이 좀 말이 좀 거칠어진 것 같아서 용서하십시오만, 이 입이 아니에요. 주둥이. 말 조심해야 돼요. 내 할 말이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생각하며 말해야 돼요. 또 하나,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기와 원망과 질투 섞인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하는 자는 우매한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자신의
옥합에 담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그것을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아주 고귀한 장면 나오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에, 그 여인의 행위에 칭찬하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를 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돈 팔아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거기서 그게 할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그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빵이 없느냐 있느냐, 이게 할 말이냐. 이게 믿음이 없으니, 표적이 뭘 말씀하는지 깨달음이 없으니 불신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 신앙의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심령, 하나님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말이 생기고, 여기에 능력이 생기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끝으로 오늘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영적 교훈은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지 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장 작은 단위 딱 두 개 나와요. 하나는 겨자씨와 하나는 누룩이에요. 근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룩과 겨자씨는 확장되어 가지만 성질이 달라요. 적은 것이지만 점점 크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같은 공통점입니다만은 이 누룩은 변질되어 확장간다는 거예요. 변질하여 다른 것을 변질시키고 다른 것을 변질시켜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체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저들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형식과 외식과 세속적인 삶이 내용을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조심하라는 겁니다. 악한 교훈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보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모여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는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교훈과 악한 영령을 통하여 비본질적인 것이 확장되어 그것이 크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룩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받아들일 때에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에 뭐요? 이루고자 하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지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이 생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와 더불어 구속의 지평이 넓혀져 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적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에 신앙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에 생명적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며, 부정적 언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가오리.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말씀 듣고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능력을 행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새롭게 다짐한 당신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